여러분, 우리가 물질의 많고 적음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는 기준이 아닙니다. 물질이 많으면 행복하고 물질이 많으면 기쁘고 그것이 우리의 행복을 결정짓는 요소가 아닙니다. 그리고 신자는 돈이 많은 부자로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도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가난이 축복이라고 결코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난이 때로는 우리가 가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그런 훈련의 과정이 될 때가 있지만은 그러나 가난 그 자체가 성경은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물질의 복을 받으라고 설교하면은요, 그건 기복신앙이 아니냐, 샤머니즘이 아니냐, 뭐 이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그건 성경에서 벗어난 이야기라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반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자녀된 우리들이 가난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향하신 뜻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것보다 가난하게 사는 것을 더 기뻐하시고 더 원하신다는 말이냐, 그렇게 묻고 싶습니다. 물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가난해질 수는 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일하다 보니까 스스로 자천하여 가난을 자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음 때문에 가난하게 산 사람을 대표적으로 꼽으라고 하면 바울을 꼽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도 자기 스스로는 가난하게 살았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가난에 처할 줄도 알았지만 사실은 이 바울은 사업가였습니다. 그것도 보통 사업가가 아니라 큰 사업가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뭐 중소기업 사장 정도 되는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은 천막을 제조하는 일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하고 그 자금을 가지고 선교 여행을 가고 또 어려운 교회들을 돕는 그런 일들을 했던 그런 사업가였습니다. 바울이 그 당시에 만들어서 팔았던 천막은 우리가 생각할 때 천막, 그러니까 저 대천 해수욕장에 여름에 치는 30만 원짜리, 4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천막을 생각하기 쉽습니다만은 바울이 당시에 만들어서 팔았던 천막은 당시 귀족들, 부자들이 이동용 별장으로 만들었던 그런 정말 요즘으로 말하면은 간이주택과 같은 그런 집이었습니다. 그런 천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상당한 재력가였고 상당한 사업가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벌었던 것이 틀림이었고 다만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신 스스로의 삶에 있어서는 검소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자처하여 가난한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가난과 빚을 벗어버리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가난과 빚을 벗어버리는 것을 원하신다. 할렐루야. 2023년도에는 우리 한림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빚에 짓눌리는 사람들이 없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부유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지, 물질적으로 가난한 자가, 궁핍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질 때문에 항상 전전긍긍하고 물질 때문에 항상 염려하고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 성경에 말한 것이 없습니다. 성경에 가난한 사람을 도우라는 말은 있어도 가난하게 살라는 말은 없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사람을 도우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부유한 자가 되어야죠. 아멘. 그래야 가난한 자를 도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나도 지금 먹을 것도 없는데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울 수가 있겠어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난한 자를 도우라고 사명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부유한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만일에 물질적 가난이 복이라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은요, 우리는 길을 쓰고, 어떤 면에서는 가난 전문대학을 세워가지고 가난하게 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가난뱅이가 되도록 우리는 열심히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우리에게 가난하게 살아라고 말한 적이 없고 가난 그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평생 가난과 빚에 허덕이며 사는 것은 결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아니라는 걸 알고 여러분들 사명감을 가지고 부유하게 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각부터 바꾸지 않으면 절대 이 가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예. 항상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이 가난의 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예?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사람은요, 뭔 일을 하면 안 되는 조건부터 생각하고,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이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이래서 어렵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있는 가능성부터 생각하고, 될 수 있는 길을 생각하고,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고, 예? 우리가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2023년도에는 내가 부유한 자로 살리라.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누리면서 살리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가난을 담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인하여 너희가 부욕해 되게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셨습니까? 우리의 부요함을 위해서 가난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가난도 담당하셨으므로 우리 성도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지 뭐 사글세도 못 내고 월세도 못 내가지고 매일 돈 꾸러 다니고 어디 가서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쌀 꾸러 다니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함께 모든 좋은 선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그랬습니다. 법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복이 내려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빚에 짓눌려 사는 것이나 가난에 찌들려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부요함과 온갖 축복을 약속하신 말씀들, 우리 성경 창세기부터 찾아보면 얼마든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겠다는 약속들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2절에 큰 민족을 이루고 네가 장대케 되는 그런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민수기 16장 27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으로 복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신명기 7장 13절에는 내가 너를 사랑하여서 복을 주어서 너로 번성케 하리라. 네 토지 소산 곡식 포도주 기름을 풍성하게 하고 네 소와 양떼를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신명기 28장 8절에도 내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출애굽기 23장 25절에는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여 버리겠다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한내교회 성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다 하나님 주시는 물질의 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에서 벗어나고 모든 짓눌림 빚으로부터 다 자유케 되는 우리 한내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빚에서 자유하여 부욕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건면성실하면 부자가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일하고 삽니다. 물론 그것도 부자가 되는 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열심히 살고 건면성실하면 어느 정도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한 물질의 복을 받으려면 따라합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물질을 관리하고 살아야 경제의 복을 받는다. 할렐루야. 무슨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관리해야 된다고요?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물질을 관리해야 된다. 아멘.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잠언 3장 9절부터 10절 시작.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할렐루야. 거기 말씀해 보면 재물이나 또 곡식의 처음 익은 열매로 제일 먼저 하나님을 공경하면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과거 우리 한국교회 초대 한국교회 시절에
첫 열매를 많이 강조했어요. 그래서 농사 지어가지고 쌀을 거두고 또 밭에서 무슨 곡식을 거두고 채소를 거두면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첫 열매의 예물을 드렸어요. 요즘은 이제 첫 열매 잘 안 드리더라고. 예. 그 첫 열매의 신앙이 요즘은 점점점 희미해져 갑니다. 물론 그것도 첫 열매의 신앙이지만은, 그러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첫 것 가운데서도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은 내 물질의 주인,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고백으로 첫 열매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한 해 동안 건강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내가 논에 나가서 밭에 나가서 직장에 가서 일해서 처음 이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일 첫 번째 것, 제일 귀한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며 내 물질의 주인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첫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고백이 안 되면은요, 그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매일 교회에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물질의 주인이 내가 가진 모든 물질뿐만 아니라 나에게 있는 재능, 나에게 있는 자녀들까지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안 되는 사람은 신앙생활 하면서 평생의 물질 때문에 시험 듭니다. 교회 가니까 맨날 헌금 얘기만 하고, 교회 가니까 맨날 물질 내라고 그러고, 교회 가니까 맨날 부담만 주고, 그러면서 평생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사람, 내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신앙 고백이 안 되면 평생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물질에 걸려 넘어지고 물질 때문에 신앙생활의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경우 대부분은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단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물질에 대한 관리인이다. 이런 청지기 신앙이 없기 때문에 물질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전도하러 왔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아이고, 교회 다니려면 돈 많이 들어가지고 돈 많이 들어가지고 부자들만 교회 다니지 가난하면 교회도 못 다닌다고. 안 나간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쓰면 되는데 우리는 거기다가 11조 해야지, 감사행금 해야지, 뭐 또 성경금 해야지, 또 뭐 목회자 세미나 한다고 또 돈 내라고 그러지. 얼마나 많이 들어요. 커피도 공짜로 준다고 그러더니 티켓 사라고 그러지. 돈이 많이 들어요. 신앙생활하면 돈 많이 들어요. 그러나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물질의 복을 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라 해놓고 물질을 안 주면 하나님이 도둑놈이지. 하나님이 잘못됐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질로 하나님을 공경해라 해놓고 물질을 안 주면 하나님이 사기꾼이지. 그렇다고 또 조영래 목사가 하나님 사기꾼이라고 그랬다고 이단만 들면 안 돼.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지.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 위해서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지. 아멘.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풀려져야, 하나님과 나 사이의 물질 관계가 풀려져야 물질의 복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 묶여 있으면은 아이고, 교회 다니니까 부담되고 뭐 교회 다니니까 물질 때문에 시험 들고, 이런 사람은 평생에 물질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어요. 물질에 대해서 기쁨이 없어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저는 목회 35년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인색해가지고 가난한 사람 많이 봤지만은 하나님 앞에 풍성해서 가난하게 산 사람은 한 사람도 못 봤어요. 하나님 앞에 풍성한 사람들 하나님 다 물질의 복을 주셨어요. 할렐루야. 신대륙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이 첫 수확을 거두어가지고 추수감사주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온갖 추위와 황토병과 인디언들의 공격과 이런 공격을 이겨내면서 첫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것을 가지고 먹기 전에 생각해 보니까, 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구나. 우리가 이 미국 신대륙에 건너와 가지고 풍토병과 싸우면서, 또 날씨 기후와 싸우면서, 인디언들과 싸우면서 한 해 동안 용사를 지어서 곡식을 거두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거두고 보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해서 거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열매를 거두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쌀 한 톨도 거두지 못했을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배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세계가 통용하는 돈이 뭐죠? 지금 세계 어디에 가도 통용되는 돈이 뭡니까? 달러잖아요, 달러. 세계 모든 경제를 주도하는 것이 달러예요, 달러. 이 달러에 보면 집에 가서 한번 달러돈 가진 계신 분들은 지금 확인해 보시고, 없는 분들은 집에 가서 한번 해보시고, 집에도 없는 분들은 은행에 가서 확인해 보시고, 은행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 들어가면 달러 다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은요, In God we trust라고 그렇게 돼 있어요. 한번 따라해. In God we trust. 우리는 하나님을 트러스트, 신뢰합니다. 이 트러스트라는 말은 매달린다는 말이에요. 매달린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아니하고 돈에 매달리지 아니하고 돈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돈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매달려서 살아갑니다. 돈에 매달리고 돈에 매여 사는 것이 아니라, 돈을 신뢰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 신앙 고백을요, 돈에다가 썼다니까요. 돈에다가. 자기들이 사용하는 달러 돈에다가 In God we trust.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예 돈에다가 그런 글귀를 인쇄해놓고 경제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 경제가 어느 나라를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미국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는. 중국이 좀 성장해가지고 지금 까불고 있지만은 미국을 어떻게 같이 한번 보려고 그러지만요. 중국은요, 절대로 미국을 따라잡을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체제가 안 바뀌는 절대 따라잡을 수 없어요. 지금 몇십 년은 뒤쳐져요. 잽도 안 돼요. 어떤 분은 50대 1이라고 50대 1. 그 정도로 중국이 아무리 발전해도 미국을 이길 수가 없어요. 미국 달러 돈 많은 나라가 부자요.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는 부자냐 가난한 나라냐 평가가 되는 거예요. 세계 모든 경제의 기준이 미국 돈이 됐어요. 미국의 물질에 대한 이런 신앙 고백, In God we trust. 우리는 물질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이 신앙이 오늘날 최고로 축복받는 나라가 되게 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물질 때문에 하나님하고 뭔가 막히면 안 돼요. 물통해야 돼, 물통. 하나님 앞에. 아멘. 무엇보다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체험하고 간증하는 축복의 말씀은 말라기 10장의 말씀. 한번 말라기 10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오늘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 제2의 복음입니다. 제1의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인데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그것이 제1의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2의 복음은 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을 누리고, 할렐루야,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는 그런 축복의 약속이에요. 약속. 아멘. 그래서 11조는 우리가 평생에 물질 때문에 죄짓지 않고 물질 때문에 염려하지 않고 물질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며 사는 성경의 가장 중심 원리가 바로 말라기 3장 10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너희 백성들이 회개하고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서 너희들 거짓말했지? 거짓말한 거 회개. 도둑질했지? 회개해. 살인했지? 회개해. 간음했지? 회개해.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 이놈들아, 너희들 하나님 그 도둑질한 거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희들이 나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려면 제일 먼저 무슨 회개해야 되냐? 물질 회개, 11조 회개부터 하고 나에게 돌아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열심히 아침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고 쉬는 날도 없이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막상 거두려고 보니까 거두는 것이 없고, 열심히 농사지어서 추수 때가 돼서 밭에 나가봤더니만 벌레들이 싹 다 먹어버리고, 열심히 돈을 저축을 해가지고 집에 창고에 쌓아놨더니만 도둑놈이 들어와가지고 다 훔쳐가버리고, 거두려고 했더니 태풍이 불고 도둑놈이 와서 다 훔쳐가버리고, 다 마치 백사장에 가서 모리를 한 움큼 잡아가지고 들어 올리니까 손가락 사이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손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된 줄 아느냐?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그것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끝 11조를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수고가 그렇게 마치 모래를 잡아 올릴 때 손가락으로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한 11조 뭡니까? 여러분? 수익 가운데 10분의 1을 제대로 주님 앞에 드려서 물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건강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가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수입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 하나님 것입니다. 그런 고백으로 온전한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그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어떤 날은 빚 갚느라고 도둑질하고, 어떤 날 이자 갚느라고 도둑질하고, 어떤 날은 해외여행 간다고 도둑질하고, 어떤 날은 설명절 해가지고 도둑질하고, 어떤 날은 도박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드리기는 드리는데 적당한 선에서 잘라서 드리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해버렸다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눈먼 것, 벼는 것, 병든 것, 저는 것, 그거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도 자기들은 아이고 나 우리 11조 생활하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열심히 일해도 거두는 것이 없고 손에 잡히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다 세어져 나가고 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11조를 어디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어디에 드리라고 그랬어요? 3장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드려요.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어디에 양식이 있게 하고? 나의 집,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11조 가지고 자기 나름대로 뭐 구제하고, 자기 나름대로 자기하고 친분 있는 선교사한테 선교비 보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자선 사업하고, 그러고는 내 11조를 갖다 그렇게 썼으니까 하나님 받으셨겠지.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에 드리라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려서 그 하나님의 집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헌신도 하고 하는 것이지, 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기마에 쓰고 자기 마음대로 했냐 이 말이죠. 이렇게 온전한 11조를 하나님의 집에 드릴 때 하나님이 너희의 가정에 쌓을 곳이 없도록 누르고 흔들어서 쌓을 곳이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이 강력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믿음이 없어서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고, 아이고 또 헌금하라는 소린가 보다. 그리고 순종이 안 되면은요, 하나님 뭐까지 하라고 하냐, 나를 시험까지 해봐라. 시험. 너희들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의심이 되거든. 나를 한번 시험해라. 진짜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지 안 하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시험하는 건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시험 받지도 않지만 시험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11조 약속에 대해서만큼은 이렇게까지 말씀하는데도 안 믿어지면, 그러면 내 말이 진짜인지 아닌지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확실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어지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온전한 11조를 드리라는 명령은 하늘의 축복의 문을 열쇠가 되는 말씀입니다.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주신다는 말은요, 우리가 막 쌓아놓고 그냥 막 물질을 쌓아놓고 막 산다 그 말이 아니고, 평생의 물질 때문에 근심하거나 죄짓거나 전전긍긍하거나 남에게 빌려 먹거나 그런 일이 없고, 항상 물질 때문에
얼마를 가졌든지 감사하고, 얼마를 가졌든지 만족하고, 얼마를 가졌든지 행복한 물질의 삶을 살도록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11조는 축복의 종자입니다. 11조의 축복은 세계 많은 사람들이 체험한 사실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과의 이 물질 관계가 바르지 못하기 때문에 빚에 짓눌리고 가난에 쪼들리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도 11조 삶을 통해서 축복받은 성도들 간증하라고 그러면 제가 이제 이번에 출타해가지고 그렇게 못했는데 앞으로는 그런 간증 갖다가 동영상으로 해가지고 이제 간증을 나누려고 그래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저는 1960년대, 70년대 시대적으로 우리나라 전체가 가난할 때 전쟁이 끝나고 가난한 이 전쟁의 잿더미 위에 우리나라가 세워지는 그런 과정 속에 이 나라에 태어났는데요. 제 또래 사람들 이렇게 얘기 목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어릴 때 뭐 피 뜯어가지고 밭에 가지고 피 뜯어가가지고 피죽거려 먹고 보릿고기 지나고 난 보릿고기 노래는 알아도 보릿고기는 잘 모르거든요. 뭐 보리밥 먹고 뭐 무밥 해 먹고 콩나물밥 해 먹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국가적으로 가장 힘든 시대에 이 땅에 태어났지만은 저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은요 어디 저 옛날 시대 무슨 조선 시대 얘기처럼 들렸거든요. 제가 어릴 때부터 비교적 가난에 대한 어려움을 모르고 살 수 있었던 것은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철저하게 성경의 물질 축복의 원리를 따라서 사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예. 저희 어머니는 이제 아버님은 따로 사업을 하시고 어머니가 또 따로 사업을 하셨는데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밖에 나가면 부잣집 아들 왔는데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우리 어머니가 정말 아버님도 개인 사업하고 어머니도 사업하니까 부유하게 사셨지만은 근데도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검소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부유한 분이셨어요. 당시 우리 집에 일하던 일꾼들이 한 몇 명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월급이 15,000원이었어요. 15,000원. 예. 요즘 뭐 인플레이션 따지면 한 20배 되면 한 300만 원 된다고 보면은 우리 어머니가 11조를 그 당시에 일꾼들이 15,000원 월급 받을 때 5만 원을 내셨어요. 지금 인플레이션 된 걸로 따지면 1,000만 원 가까운 매달 11조를 내신 거예요. 교회 앞에 지금은 이제 교회가 삼문동으로 이사간 내일동 그 골목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앞에 바로 들어가는 입구에 집이 하나 있었는데 구멍가게하고 집이 있었는데 그게 우리 외삼촌 집이었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걸 사가지고 교회를 건축하는데 거기다 그냥 하나님 앞에 드린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너무나 검소한데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유하게 사셨어요. 그 하나님께 드린 그 터가 이제 밀양성결기 출입문이 됐죠. 지금은 이제 이사가 버렸지만 저의 가정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들이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과의 그 물질 관계에서 풀려짐으로 가난에서 벗어났다고 간증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주신 물질을 하나님의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벌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관리하고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사용하는 여러분 되므로 가난과 빚에서 자유케 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난과 빚에서 벗어나려면은 물질 제일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돼요. 따라해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자. 많은 현대인들이 삶의 목적을 돈에 두고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하나님 섬길 거냐 돈을 섬길 거냐 그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라. 이 사람들이 돈과 하나님을 대등한 위치에 두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몬이라고 그래요. 만몬. 돈 버는 일이라면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돈 번 다음에 양잿물도 마신다고. 보험금 타려고 부모님 죽이고 심지어 자식들을 불구자로 만들고 한 번은 보니까 보험금 타려고 자식을 갖다 뭐 손가락을 잘랐다든가 보험금 타려고 자기 부인을 차에 태우고 가다가 그냥 고속도로에서 세워놓은 차에다 받아가지고 죽이고는 성공했다고 만세 부르다가 또 끌려가지고 그런 시대가 됐어요. 현대인에게 돈은 만몬, 돈신이 됐어요. 돈을 벌기 위해라면 양심도 팔아버리고 인격도 팔아버리고 신앙도 다 팔아버리고.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돈을 벌고 물질을 사용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돈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주의 놓고 하나님이 원하실 때 남김없이 전적으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물질도 하나님 위해서 드릴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욥은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자식들 다 날아갔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시니도 하나님이시오, 가져가시니도 하나님이시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다가 극렬히 타는 불 속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왕에게 대답할 일이 없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불목 가운데서도 우리를 건져낼 것이다. 다니엘도 뭐라고 그랬어요? 다니엘도 우리가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사자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사자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그러나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우상 앞에 절할 수 없다.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으로 목숨까지, 하나님 위해서라는 목숨까지도 버릴 각오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서 건져주시고 바벨론의 총리로까지 하나님 세워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이러한 신앙을 소유하면 11조가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나의 가장 귀한 것, 나의 가장 최상의 것, 나의 가장 먼저 퍼스트, 베스트,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셨는데 그 아들과 함께 무엇인들 안 주시겠어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최상의 것,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지, 하나님이 자녀들이 빚에 쪼달리고 맨날 돈이 없어가지고 정거하고 남에게 아쉬운 소리하고 맨날 돈 빌리러 다니고 그렇게 가난에 시달리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시험하다가 아브라함의 가장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본 후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 이후에는 아브라함에게 시험이 없어요. 아브라함의 삶에 하나님 부어주시는 축복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명령에도 순종하고 제일 좋은 것, 제일 첫 것, 제일 마지막 남은 것, 베스트, 퍼스트, 라스트,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을 때 그때 하늘의 문이 열려지는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하나님이요, 그런 복을 받을 만한 사람한테 그런 부담도 주시고 그런 은혜도 주시지, 그것을 요구하시지, 시시하게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런 음성이 들리지도 않아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그런 음성이 들린다면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복을 주시려고 그런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뭔가 교회에서 뭘 한다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생기고,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는 분은요, 하나님 그런 복을 주시려고 그런 마음에 부담을 주신 거예요. 아멘. 저건 나의 일이 아니야. 저건 나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뭐 없는 거지. 여러분,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전혀 뜻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예배하신, 우리에게 주시기를 예배하신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했던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그래요. 아멘. 우리 인간의 감각, 생각으로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빚으로부터 벗어나는 복을 받으려면은요,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 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자. 여러분, 가난이나 빚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매일 돈 걱정하고 매일 빚에 짓눌려 살고 매일 카드 돌려막기 하고 그러면서 매일 마음이 어떤 그 물질 때문에 염려 근심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요, 마귀의 역사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 자녀들이 절대로 그렇게 가난에 쪼들리면서 살도록 만들질 않았어요. 질병도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물론 가난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질병도 많은 경우에 마귀로부터 오는 질병이 있어요.
질병이 뭐 건강관리 잘못해서 오는 경우도 있고 노화가 돼서 오는 경우도 있고 위생상 오는 질병도 있지만은,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질병도 마귀로부터 오는 것 같이 가난과 빚에 눌리는 삶도 때로는 마귀로부터 오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됩니다. 아멘. 마귀의 유혹을 받지 말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열심히 일하면서 살자. 마귀는 우리를 게으르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성도들로 하여금 열심으로 살게 합니다. 아멘. 성경에 보면은 일하기 싫거든 뭐도 하지 마라?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일하기 싫으면 먹지도 말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열심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 주실 복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골로새 3장 22절 23절에 보니까 직장에 나가서 너희들이 일할 때 직장 상사들에게 눈가림으로 일하지 말고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랬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고 죽게 하듯 해라 그랬어요. 사람에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성직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불신자들보다 더 성실하게, 직장에 가서 더 정직하게, 더 열정적으로 일하라는 거예요. 그저 눈가림식으로 보면 하고 안 보면 농땡이 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일하는 자세로 열심히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게으른 자의 마음은 원하여도 얻지 못하지만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함을 얻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시기 바랍니다. 힘이 닿는 한 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규모 있는 생활을 해야 돼요. 자기 수입에 맞는 소비 생활을 해야 돼요. 고정 지출이 뭔가, 내가 이번 달에 월세는 얼마 내야 되고 또 전기세 얼마 내야 되고,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내가 11조를 어떻게 해야 되고 헌금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고, 제일 먼저 구별해 놓고 불필요한 지출은 최대한 줄여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 다 써놓고는 나중에 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한 달에 어느 정도 저축할 여유가 있도록 규모를 줄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우리가 관리하면은요, 하나님이 작은 것도 크게 해주시고 적은 것도 많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질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풍성하게 얻게 하려고 했다고 그랬습니다. 사단은요, 우리의 건강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행복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물질을 도둑질하고 우리의 평안을 도둑질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물질을 잘 선용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귀에게 속는 예를 든다면요, 신용카드 사용을 신중하게 해야 돼요. 신용카드 사용. 따라해주세요. 신용카드 사용을 신중하게 하자. 이놈의 신용카드가요, 금방 돈 안 내잖아요. 그러니까 막 몇백만 원짜리도 36개월 할부하면 한 달에 몇만 원밖에 안 나가잖아. 그러니까 뭐 부담이 없어요. 그래 막 긁고 다니는 거예요, 막.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그냥 빚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오늘 쓸데없는 신용카드는 다 가위로 잘라버려요. 아멘? 가급적 가지고 다니지 말아야 돼요. 뭐 36개월 할부, 50개월 할부하니까 막 몇만 원 들어가니까 돈이 안 들어가는 줄 알고 벅벅 긁어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막 카드 청구서가 몇백만 원씩 날라오고 그 돌려막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건데,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아요. 따라하겠습니다. 배고플 때 쇼핑하지 말자. 백화점 가고 시장 갈 때는 밥을 든든하게 먹고 가야 돼. 배가 고프면 이것도 필요한 것 같고 저것도 필요한 것 같고 막 그래가지고 1+1 막 이런 거 사가지고 와가지고 냉장고에다 쌓아놓고 뭐 한 3분의 1 먹고 3분의 2는 다 또 한 2년 묵혀놨다가 버리고. 쇼핑 갈 때 밥을 든든히 먹고 가야 쓸데없이 물건을 많이 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면 안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일확천금을 노리지 말자. 절대로요, 로또 사놓고 막 그냥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로또 복권 1등 당첨될 줄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고스톱은 장난으로라도 100원짜리 고스톱이라도 치면 안 돼. 도박 이런 거 하면 안 돼. 하나님 절대로 그런 걸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한 연대 보정 이런 거 쓰면 안 돼요.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잠언 6장 1절에 보면은 이건 제 말이 아니고 잠언 6장 1절 내 아들아 네가 만일 이웃을 위하여 담보하며 타인을 위하여 보정하였으면 내 입의 말로 네가 얽혔으며 내 입의 말로 인하여 잡히게 되었느니라. 성도 간에 보정 쓰면 안 돼요. 써달라고 해서도 안 되고 써줘서도 안 돼요. 아멘? 누가 요즘은 보정, 이제 뭐 은행에서 보정 쓰라고 그런 거 안 한다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라도 누가 보정 써달라고 그러면은요, 우리 목사님이 써주지 말라고 그랬다고. 목사님한테 허락받고 오라고 그래요. 네. 절대로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또 성도 간에 돈거래 같은 이자 받고 뭐 돈 빌려주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절대로 하나님 그런 걸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고리대금이나 뭐 비싼 이자를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내가 1,000만 원만 빌려주면 한 달에 100만 원씩 이자 주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떼먹으려고 하는 소리예요.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돈에 여유가 있어가지고 제가 뭐 우리 누구한테 빌려줄까? 우리 집사님 먼 데서 막 예배 드리러 오니까 우리 집사님한테 1,000만 원 안 받을 셈 치고 그냥 나 1,000만 원 여유가 있으니까 그냥 빌려주겠습니다. 그건 몰라도 그냥 하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진짜 또 1,000만 원 그건 몰라도 뭐 이자 받을 심산으로 줬다가 나중에 못 받으면요 그게 성도 간의 관계도 깨져버리고 교회 공동체가 깨져버리는 거예요. 절대 그런 돈 관계 하면 안 돼요. 알겠죠? 네. 우리 2023년도에 우리 한례교회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가난과 무거운 그 부채, 빚의 그 짓눌림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서 물질의 큰 복을 받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큰 복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명을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